TV 프로그램 중에 복면을 쓰고 나와서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수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면을 쓰기 전에 그 얼굴을 알 때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근데 복면을 딱 쓰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노래만 평가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우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걸그룹 아이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돌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우승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 아이돌도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나 그러면 조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배신자 같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하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빗대서 방탕한 선지자다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면을 걷어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요나가 믿음 없는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1절에 보면 아미떼라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진실, 진리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네, 요나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딱 3절인데 각 절마다 그 절에서 드러나는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요나와 관련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진짜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맞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뱃속에 들어가면 위에 들어갈 텐데 위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녹아내릴 텐데 어떻게 3일 동안 버티고 있었느냐. 믿기가 어렵다. 박넝쿨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이 질 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나 이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 요나는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열왕기 하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 세웠는데 그 사람 말고 이 북이스라엘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이와 같은 말을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때부터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면 기원전 8세기경 이때 활동하던 선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우리도 잘 알아서 들어서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입니다. 시기입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신 사명 가지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심판 메시지가 줄을 이루는데 근데 이 요나는 그렇지가 않고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될 거라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북국 강병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너희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부강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토를 회복하는데 마치 솔로몬 때 그때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사실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좀 차별이 된 그런 선지자고 좀 독특함이 있는 선지자인데 첫 번째가 그 내용에 있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들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지만 입이 둔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널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겠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는데 요나는 보면 오늘 본 말씀이 나오지만 너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할 때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 버립니다. 네. 배신자처럼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독특합니다. 이 요나가. 그리고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선지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데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40일 뒤면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요것뿐입니다. 요것도 한 절도 아니고 반절입니다. 반절. 진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짧게 있고 나머지는 이 요나의 행동과 그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장르도 보게 되면 때로는 뭐 박농쿨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보고 불평하고 그런 거 보면 약간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장르가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쫓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이 장르도 참 다양한 것 같고 요나서의 주제도 보면 하나하나 보면 진짜 많습니다.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진짜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장밖에 되지 않는 4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이 성경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또 독특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선지자라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사흘 동안 인자가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도
믿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약간은 좀 독특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 향하여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땅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나라가 잘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강대졌습니다. 그때 니느웨, 아수르 그쪽은 좀 이렇게 쇠약해졌었거든요. 혼란스럽거든요.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확대되고 좋을 때였습니다.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요나 선지자가 축복의 선포를 했더니 우리가 잘 되나 보다. 어쩌면 요나의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애국자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과 애착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요나,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요나인데 이러한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 소명과 더불어 사명을 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있을 때에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이 나의 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처럼 잠깐만요 하나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이 비전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부를 때에 전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가 못 깨달은 것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와 같지 말고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요나, 너가 있는 그러한 안정된 그러한 터전, 삶의 자리,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니느웨와 다시스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딘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스페인, 오늘로 하면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은 이스라엘에서 왼쪽 서쪽이거든요.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상의 끝 마지막에 어디로 보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땅 끝인 스페인 사바나까지 가기를 힘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정반대, 그것도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곳으로 요나가 도망친 겁니다. 근데 요나가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망칠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 하반절로 이런 말씀 됐거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가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에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적군을 향하여 아주 처참하게 그들의 상황이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그들을 만들고 살해하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적대했던 사람들이고 괴롭힌 사람들이고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사랑하시냐? 누구를 사랑하시냐?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시스로 도망간, 땅끝으로 도망간 이유가 나오는데 요나가 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 아니십니까? 심지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멸망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만 같으니까 그들이 용서함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가 지금 쇠퇴해 있기에 약간 주춤하고 있기에 북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루고 영토가 확장되었는데 그 나라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또 축복받아서 다시 강성해지면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욕 한번 얻어먹고 말지 하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 날 너희에게 쉼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회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받아 망하는, 멸망받는 그러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받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참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지금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가슴 절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가슴 절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알듯이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사업을 하다가 진짜 못된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사업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집안이 주저앉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글쎄 나를 망가뜨린 그 나쁜 사람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대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는 주일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쁘게 다니시고, 그 사람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거든요. 그리고 온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 안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큼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왠지 예수님 믿으면 회복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나에게 악하게 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갖는 최후의 마음 중에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글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면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기 원하신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나는 그 이전부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가운데 어떤 편협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생각하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가까운 나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라, 그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왠지 잘 축복하는 그런 마음도 잘 안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거기다가 기도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인 사람을 위하여 진짜 나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축복 기도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수, 나의 박해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유대인들과 군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해준다 그래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좋은 것이고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미움이 생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리 레위가 있습니다. 그 세리인 레위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리 마태가 누구보다 세관에 있으면서, 세리로 있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피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TV 프로 중에 그 일하는 곳에 가서 그래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흑염소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흑염소 돌볼 때에 여러 가지 먹이도 주고, 배설물도 치워주고, 또 쓰다듬어도 주고, 그리고 시간 날 때 바이올린도 연주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트럭이 와서 그 흑염소들을 싣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야, 너희들 다 도망쳐라. 그랬다 그럽니다. 이 도망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손자병법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어찌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36개가 뭐냐면 주랭랑입니다. 주랭랑. 도망치는 거.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이 도망치는 요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요나. 근데 요나가 진짜 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착각을 한 겁니다. 도망칠 수 있다라고. 도망칠 수 없거든요. 피할 수 없거든요. 요나는 그런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유대인의 선지자로서 저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적국 니느웨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이방인의 사도를 세운 것처럼 이방인 선자를 세우십시오.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항변하고 또 대들고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마치 그러면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2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안고 일어서는 같이 또 멀리서도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3절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 또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 그래서 5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 다 아십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피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요나는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잤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그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회나 체육대회나 이럴 때 학교 가보게 되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는 한눈에 자기의 자녀가 보입니다. 한눈에. 자녀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때 본인 부모가 안 보일지 몰라도 부모 눈에는 자녀가 보입니다. 딱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편협한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약간 국수주의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고 나오게 함에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갇혀있는 생각에서 나오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이해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분이신데 대학을 졸업할 때에 1등으로 졸업한 수재였고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직후에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쿠아 부족이라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아쿠아 부족은 굉장히 잔인한 부족으로 그 당시 알려져 있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딱 가서 내린 다음에 불과 사흘 뒤에 그들에게 몸이 찢겨지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인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1년 동안 간호사로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뒤에 그 아쿠아 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대해주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족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 부족민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아픈 곳 있으면 싸매주고 상처 있으면 싸매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5명의 남자를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엘리어트의 그 일기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썩어질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에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어리석은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한순간이지만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 일하면 진짜 덥거든요. 그리고 뭐 추수할 때 뭐가 막 날려서 얼굴에도 붓고 몸에도 붓고 되게 약간 그 찝찝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게 막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찬물, 얼음 냉수 그것을 마시면 진짜 시원한데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주인에게 그런 얼음 냉수 같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요 못된 나의 줄임말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 생각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이미 요나처럼 우리도 편협한 생각 속에 자신만의 생각의 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